오늘 말씀 시작하는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수리아로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18장 1절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뒤로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일어난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고군분투한 게 아니고 주께서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통해 바울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주께서 그런 방식으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왜 맨날 바울만 수고하지?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앞부분은 베드로만 열심히 나오더니 뒤엔 맨날 바울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다메섹 가던 길에 회심한 이후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아주 고정관념처럼 생각을 하고 계속 읽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다. 왜 바울만 혼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바울은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요 부분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그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고 요맘때가 언제쯤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지칠 정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누군가 바울을 좀 백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33번, 4번째 설교가 되니까 벌써 사도행전 한 권 가지고 몇 줄을 읽는 거야? 지루해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역사는 한 20년 흐른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제 바울이 퇴장할 때가 되어가네? 누군가 백업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면 바울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죠?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걸 내가 안타까워하면 주께서 그걸 왜 네가 안타까워하니? 라고 하실 만한 게 주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이 백업 요원을 대를 이어 충성할 일꾼들을 시시때때로 붙여주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일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교회를 통해 그 일꾼이 성장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일꾼, 교회를 통해 성장한 일꾼을 통해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18절. 바울은 고린도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납니다.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 사도 바울이 출발한 곳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출발한 곳이었는데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갔느냐? 그렇지 않죠. 누구랑 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출발했어요. 이렇게 함께 출발했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너무 좋아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주석에다 그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아주 협력을 잘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역을 아주 힘있게 뒷받침해 주려고 일부러 따라다닌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까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게, 보세요. 복음이 점점 널리 퍼지죠. 복음이 점점 널리 퍼지면서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게 됐어요. 교회가 많아지니까 더 많은 사역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계속 옮겨요. 여기 있는 사람 불러다 저기 보내고 저기 있는 사람 불러다 이쪽으로 보내고 계속 그런 일을 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여러 군데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디모데더러 오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는 누구를 보냈노라. 이런 말이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다 붙박이로 두면 이쪽이 빵꾸가 나니까 사람들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직 충분히 사역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선교지는 넓어지고 교회는 많아지고 그 많은 데를 다 주의 말씀을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치려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단지 좋아서 동행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를 향하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19절 에베소에 들렸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에 떠날 적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출발할 적에부터 내가 수리아를 향하여 갈 건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건데 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기고 나는 계속 쭉 가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게 싸웠다가 아니라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긴 거예요. 에베소에서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을 맡아줄 사람들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대신 맡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렇게 하지 않고 21절 작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16장 6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막으신 일 때문에 확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전이라면 어쩌면 그래 내가 올게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신 경험이 있으니까 야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나는 거죠. 근데 떠날 적에 금방 막 믿게 된 사람들만 놓고 떠날 수 없으니 미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와서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고, 그런데 빨리 가기는 해야겠고, 안디옥이 급한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니까 뒷일을 맡아줄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맡기고 가게 된 거지요. 21절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가 그 교회의 안부를 묻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마 에베소에서 빨리 나오려고 했던 이유, 그 전에 고린도에서 떠나게 된 이유는 서원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8절에 나오죠.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안 깎고 있다가, 나시린의 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시린 서원은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고 그 다음에 포도로 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안 깎고 있다가 겐그레아는 그 고린도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짤룩하고 그 뒤로 반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짤룩한 부분에 고린도가 있어요. 거기에 동쪽 항구가 겐그레아예요. 동쪽 항구가 있는 지역이 겐그레아인데 거기서 배를 타야 수리아로 가니까, 이 동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깎고 빨리 에베소를 잠깐 거쳐서 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얼마 만에 돌아온 거예요? 15장 40절에 출발한 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만 1년 반을 있었으니까. 그렇게 와서 출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열심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푹 쉬었을까요? 아니요. 23절 얼마 있다가 떠났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얼마 있다가 떠났어요? 왜 그랬어요? 새로 시작한 교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 윗동네로 갔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어디냐면 그 앞에 지명으로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동네들을,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산간 지역에 있는 그 동네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며 19장 1절 중간쯤에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은 이제 그 터키 아시아 지역의 북부 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쪽을 지나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까지 다시 오게 되었다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중간을 건너뛰어서 19장 1절로 읽으면 얘기가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왜 있을까? 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시점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24절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즉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에베소, 지금 터키 서부 지역에서
아가야 고린도, 즉 지금의 그리스 있는 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만난 어떤 제자들이, 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 제자들이 아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믿게 된 제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간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이상하게 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믿는다, 나도 제자다 라고 하니까 진짠가 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하니 바울이 보기엔 이상한 거죠. 그럼 제자가 아닌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는 받았느냐? 네, 세례는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길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느냐? 라고 하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를 통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이거인 거예요. 앞으로 가서 18장 25절.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는 했지만 뭐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를 통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으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고 제자가 된 사람을 바울이 그래서 다음 단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떤 부족한 사람 때문에 부족하게 배운 제자를 다음 사람이 더 성장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단계를 가르치는데 뭐라 그래요? 4절. 요한이, 그래 좋아, 너희들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말하기를 나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딱 이 말만 한 건 아니겠죠. 복음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준 결과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6절.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보십시오. 안수를 하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아야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앞서 2장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어땠는지 봅시다.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난곳 방언으로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그쵸? 그 다음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주기 전에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서 듣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듣고 있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뭘 말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이게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외국어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증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은 일을 다시 19장 6절 그들이 성령을 받아 제자가 되니 참 제자가 되니 그렇게 외국어로 뭐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서야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전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남으로써 참으로 예수의 제자 되었다는 증거를 서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바울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아니라 서로. 그렇게 되게끔 주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막 하는 말로 하자면 바울이 가서 아볼로의 뒷수습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볼로 때문에 오다만 사람들을 바울이 마저 이끌어서 완전한 참된 주의 제자가 되게끔 한 거예요. 복음을 다 듣지 못하고 어설프게 들은 제자들을 바울이 다 듣게 하여 참된 제자가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을 만든 이 아볼로, 바울이 이렇게 수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이 아볼로,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얼른 고린도로 어쩌면 도망간? 아니고 일하러 간 그 아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에 대해 그 이야기 중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의 뒤를 이은 두 번째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대도시예요. 이 도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져요.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점령한 지역이 이 이집트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가 카이로가 아니고 이집트인데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을 지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거? 대도서관. 물론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아랍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대도서관이 엄청나게 유명해요. 도서관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헬라 사람이 점령한 도시, 거기에 도서관이 유명하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 마침 유대인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0인역 혹은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그 번역본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왜 만들어졌겠어요? 학문이 워낙 발달했고 그 도서관에 그런 유명한 책도 두고 싶고 거기다 유대인도 많으니 거기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던 그런 도시의 출신답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기본적으로 학문이 뛰어날 뿐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다 무슨 얘기야?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빠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데다가 더하여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대해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알다 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볼로가 알았던 게 어디까지냐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많이 알면 예수님의 부활까지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전해 들었겠죠.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많이 알면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세례를 베풀라 하실 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을 모르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준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몰랐다, 조금만 알았다 하면 어디까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요한의 세례는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이 땅에 계실 적에 많이들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들은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 하면 유대식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다른 중에 이렇게 사람으로 온 어떤 메시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야.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 되게끔 하려고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야. 이 사람 가르침대로 우리가 잘 살면 이 사람 가르침대로 우리가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추정컨대.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구약을 너무 잘 아니까 그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 바가 없지 않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뭐가 다르냐. 구약에 나온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바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을 26절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다? 바울이 남기고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아볼로가 그 얘기를 할 때 26절 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저 바보 같은 놈 하지 않고 데려다가 잘 얘기했어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복음을 알다만 사람, 구약 성경엔 능통하나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는 못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예수가 메시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주께서 미리 사도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볼로를 에베소로 보내시고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 듣게끔 하신 거예요. 왜? 아볼로 한 사람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제대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무시할 만한 일 아니에요. 한 사람 똑바로 믿는 사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해요.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라고 말했고 거기에 고린도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뭘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달리 말해, 즉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유익을 위해 주께서 에베소에서 일꾼 하나를 만들어내어 보내신 거예요. 그 결과 아볼로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는데 바울과 맞먹는 사람이 아볼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에 처음에 씨 뿌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아볼로가 이렇게 건너가서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꾼이 생겨난 거예요. 누가 이를 키웠는가? 하나님께서 키워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꾼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통해 교회를 키워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이 다 자라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잘못 전한 거를 누가 와서 수습을 했다? 바울이 와서 수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볼로가 모지라서 바울이 수습하러 다녔다 얘기가 아니고 큰 틀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라는 그 큰 의미에서의 교회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키워내시며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리저리 일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한국교회 숫자가 줄었습니다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다음 세대가 불확실해졌어요. 워낙에 한국 인구수가 불확실해졌는데 거기 더해서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타격을 입어서 다음 세대가 불확실해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몇 안 되는 손에 꼽히는 한국교회 성도 중에 둘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셋, 넷. 교회 수가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목사의 수가 줄고 있어요. 신학교 갈 만한 사람들이 워낙에 적은 데다 신학교를 안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정도 나이 됐을 적에는 교회에 잘 가르치는 목사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한국교회 아주 초창기처럼 목사 하나가 여러 교회를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막 답답해져요. 근데 오늘 말씀 때문에 좀 이 염려가 좀 해소가 돼요.
주께서는 자기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께서 어떻게든지 이 와중에도 일꾼을 만들어내시고 교회를 통해 그 일꾼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신 일꾼을 통해 다음 세대 교회도 주께서 다시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게 된 만큼 마음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거기서 질문 하나. 그럼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안심하고 살던 대로 살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를 키워낼 일꾼을 그 일꾼을 하나님 뜻에 따라 키워내는 역할을 주께서 지금 교회에게 주셨어요. 아볼로를 통해 유익을 얻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아볼로를 키워내는 일을 에베소 교회에 맡기신 것처럼 미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할 일꾼을 지금 교회가 키워내도록 맡기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일꾼을 키워내는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잘 가르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더하여 복음을 잘 알고 잘 가르쳐 큰 은혜를 끼칠 일꾼을 키워내는 그 일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해야 다음 세대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던 대로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던 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는 처지가 돼버렸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점점 그 어려움이 커지는 일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던 대로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뭘까? 아볼로 같은 일꾼을 키워내는 방법. 성경에 능통한 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가 복음을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을 교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이 교회에서 그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가 바른 신학교육, 바른 목사 양성, 좋은 목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